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일입니다. 아마 대부분 1919년 3월 1일 정오에 시작된 3.1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할 것입니다.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각계각층을 비롯해서 일어난 비폭력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울부짖음이었고 외침이었습니다. 이런 3.1 독립만세 운동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1.5%밖에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즉 100명 중에 2명도 안 되던 때. 그런데 당시에 이 3.1 독립만세 운동을 68% 정도가 기독교가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3.1 독립만세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만세 운동을 했다고 해서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도 아니고 조선 총독부가 물러난 것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28,000명 이상이 복고를 치르거나 죽었습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에 대한 것은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왜 일어났는가 하는지. 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온 백성이 그렇게 일어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이 군림하면서 압제하고 고통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북한이나 일부 무슬림 국가를 제외하고 예수 믿는다, 죽이는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압제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주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으로 묘사된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가? 사탄 마귀가 있고 죄성이 있고 그리고 상처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탄 마귀에 속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아비인 사탄 마귀에게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노예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비 마귀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출사탄했고 출마귀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잡아서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사탄 마귀에게 삼켜집니다. 사탄 마귀 역사로 인해서 삶이 엉망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원치 않은 길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삶의 부정적인 결과들, 즉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열매를 맺어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성을 성경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으로 표현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뿐만 아니라 죄성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는 자기를 어기고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간다라고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 죄성입니다. 세 번째, 상처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오늘도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 심령 속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문제를 일으키고 파동을 일으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 상처가 눈은 달려 있습니다만 세상을 바라볼 때 어긋나게 만들어 보이고 색을 다르게 변화시켜서 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어그러지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 속에는 분노가 생기게 되고 자책이 생기게 되고 열등감, 우울과 중독, 자포자기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중심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내면 속에 지금도 꽈리를 틀고 앉아서 기회만 되면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자존심의 상처, 성공에 대한 압박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불안, 까닭없는 두려움 등 수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를 자꾸만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려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스스로 삶을 끊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계층의 계급이 있는데 그 네 계층에도 속하지 못하는 또 다른 계급이 있습니다. 달리트라고 하는데 한자로 하면 불가촉 천민입니다.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이런 계급에서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B.R. 암메드 카르라는 사람은 그 불가촉 천민이라는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그곳에서 탈출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 속에 있어가 자유를 느끼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정신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며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사람은 사슬이 묶이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노예다. 인간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추구하지만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자신이 압제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압제당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압제당하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사슬에 매어 있고 묶여 있고 지금
아무리 이 속에서 애를 써도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찰스 디킨스가 지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구두쇠 스크루지라는 사람이 먼저 죽은 친구 말리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의 모습, 과거를 성찰하고 개과천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구두쇠 스크루지가 친구 말리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개과천선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마어마한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입으로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면서도 왜 힘든지도 모르고 왜 어려운지도 모르고 왜 죽겠다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숫자가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데 왜 나는 묶여 있는가? 의문은 계속 들고 질문은 생기는데 해결 방법을 모르니 이런 세월 저런 세월 거치는 가운데 인생은 그런 것이구나, 별 수 없구나, 그리고 체념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 그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해방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사탄 마귀에게 억눌림 당하고 죄성에 묶여 있고 과거의 상처와 불합리한 것들 때문에 여전히 어둡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다시 빼앗길 수 있는가? 어떻게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첫째,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고통과 힘듦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할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돈 문제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의 죄성, 상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압박당하고 있구나, 내가 압제당하고 있구나,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농락당하고 죄성에 끌려다니고 상처 때문에 인생의 발목이 묶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다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억지로 멍에를 매게 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이 멍에를 메우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탄 마귀요 죄성이요 상처를 부르던 복잡한 우리의 신령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을 들어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결코 가지지 말아야 할 죄책감, 끊임없이 이런 말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너 죄 지었지. 너 그런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 말이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된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령에 끊임없이 돌멩이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 공격을 당하면서 한쪽으로는 어마어마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한쪽으로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만드는 사탄 마귀가 있고 죄성이 있고 상처가 있구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들로서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더 이상 나와는 종의 멍에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내 것이었고 그것을 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느끼지 못하며 살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 문제가 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허전하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압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여전히 이 종의 멍에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놀랍게도 그 힘든 몸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님에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고한 자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정체성. 지금 사탄 마귀는 예수님조차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끌어서 종의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종의 멍에와는 상관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의 공평함 몰아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과연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구원을 이루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땀 흘려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것. 저는 이 한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이 아빠라는 소리가 유대인의 입에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버지를 친밀한 가운데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종의 멍에의 유혹이 들어올 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죄성이, 상처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이런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만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더더욱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으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탄 마귀 유혹이 들어오고 죄성이 나를 공격하고 상처가 우리를 붙잡아 맨 것을 알았다면, 내가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입을 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고통에 겨워서 어쩔 수 없이 불렀던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입니다. 일제압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유를 잃음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때 2천만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의 중심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압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대한민국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8.15 광복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짖을 만한 힘이 없을 때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계시는 것은 바보입니다. 종은 부르짖을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허공에 떼고 메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속에 있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도 모르게 종인멍에를 메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입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과 같이 정체를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고 부르짖고 계시다면 다시는 종인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인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구부러진 막대기입니다. 소의 어깨에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목에 두르는 구부러진 막대입니다.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소가 그것을 메고 땅을 갈다가 돌뿌리를 만나면 그 고통이 그대로 어깨에 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지. 이와 같이 멍에를 매면, 어떤 멍에든지 매면 그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종의 멍에는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말은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이 없으니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염려하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 속에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종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지만 자녀는 평안한 가운데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에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가? 실제적으로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은 여기 두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그냥 느낌으로만 알지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제시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곳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일제시대로 돌아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까지 미쳤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먹을 것이 주어졌고 반석에서 물이 생겼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처절하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심령 속에는 끊임없이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노예 시장에서 어린아이 한 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부여하고 네가 이 집에서 아들로 살아가도 된다. 마음 편히 지내거라. 처음에는 그 부자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끊임없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부자는 나를 선택해 주었을까? 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었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줄까? 그래서 그 마음이 일단은 감사하니까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감추도 단정하게 치우고 머리 빗질도 하고 정말 자녀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부자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의 심령 속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견디지를 못해서 가출을 합니다. 이 부자가 다시 그 아이를 찾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 자격도 없고 좋은 음식을 먹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편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부자의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받고 믿으면 됩니다. 단지 그 부자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부자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경향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원래 아비는 마귀입니다.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마귀가 우리에게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종의 멍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멍에를 계속적으로 매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군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하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절대로 밀리지 마라. 군인처럼 그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 마귀, 죄성, 상처된과 같은 부정적인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인밖에 없습니다. 종은 대적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종의 멍에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맨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주신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굳건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